자, 오늘도 우리 잃어버린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의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해방을 받고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1년 동안 고생해서 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말을 한 이유는 전쟁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애굽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는 거하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살이하는 거하고 재보니까 전쟁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들은 불확실한 전쟁 때문에 내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앞에 현실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졌던 것은 어제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일이 참 크고 잘 익는 그런 땅인 것은 맞는데 그 땅에는 거인도 살고 있더라라고 한 거였어요. 또 그 거인들은 무기도 우리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전혀 다른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아 보인다.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참 갈망합니다.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책임 없는 어떤 의무 없는 자유는 과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유가 있는 것은 내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책임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한 사람에게 그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문제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도 책임과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음식을 주었고 그 바위 사막에 물이 없는 그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기도 하셨고 또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1년 동안을 이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전쟁을 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1년 동안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절망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우리는 돌아가자. 성도님, 이런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과연 다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방식, 옛 습관, 옛 모습대로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혹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 아닐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저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내가 메뚜기 같아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그저 메뚜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길을 잃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광야에서 헤매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심령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자유는 얻었지만 노예의 삶은 바꾸지 못했다. 자유는 얻었지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요 노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자녀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들은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는 노예야, 나는 종이야, 나는 노예처럼 종처럼 생각하는 이런 모습. 그들은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주인이 주는 음식만 먹고 시키는 일만 하면 땡이었는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백성들이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려면 가정에서 그 말씀대로 직접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연습이, 믿음의 훈련들이, 그래서 내 옛 습관을 깨버리고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그것을 한 가지씩 버려버려야 되는데 나는 그런 연습이 부족해서 혹 그런 훈련이 부족해서 여전히 나는 습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의 모습,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길을 알고 있는, 내가 너에게 길을 알려주었는데 너는 그 길을 향해서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내가 쫓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비행기를 한 번씩 타면
제주도를 갈 때 그런 게 없었는데요. 미국에 갈 때나 아니면 뭐 필리핀 이런 선교지에 갈 때 보면 비행기 노선이 좀 길잖아요. 긴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내가 앉아 있는 앞에 의자 앞에 모니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니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뭐 영화도 드라마도 뭐 뉴스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뭐 그것을 보고 꼭 이렇게 챙겨서 확인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비행기가 인천에서 떠서 뭐 저기 뭐 어디 필리핀 뭐 이런 데 갈 때 비행기가 가는 노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가는 노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걸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 비행기 노선이 조금 위로 벗어나고 앞으로 내려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반드시 그 노선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직진을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아가지? 왜 밑으로 가지? 하는데 이 노선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나 이게 좀 달라지지 아니할까?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고 해도 이 비행기는 항상 그 노선을 절대로 벗어나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정말로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혹시나 그 목적지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길을 잃어버린 순간에요,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년 동안을 고생해서 약속의 땅 그 문 앞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문 앞에서 그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그 길을 잃어버린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온 회중,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자, 어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밤새도록 울었더라. 통곡하였다. 왜 통곡했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눈앞인데 왜 이 백성들은 통곡했을까요?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저 하나님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눈앞에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말하기를 차라리 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전쟁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전쟁하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좀 편안히 살다가 고생하겠지만 죽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광야에서 이렇게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냥 죽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말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이 아니라 절망의 언어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의 이 말은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낙심과 절망하는 절망의 언어.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놔두시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왜 여기까지 그 광야에서 놔뒀으면 그냥 돌아가기라도 했을 텐데.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요, 기도의 언어, 감사의 언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언어가 아니라 절망, 좌절, 포기, 그런 절망적인 언어를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거, 복이 되는 거, 나한테 기쁨과 나한테 능력과 나에게 감사를 주는 거. 자,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쁜 거였나? 참 좋은 거였고 복이었는가?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거로 보였냐면
불행으로 보였어요. 절망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행처럼 여겨지니까 차라리 날 애굽에서 놓아두지, 아니 광야에서 죽도록 놔두지, 왜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행복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본 거예요. 절망으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오해해버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것을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로 나에게 내가 따라가야 될 기쁨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절망적인 것, 내가 지키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것,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지 오늘 4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이야기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서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집사님, 내가 고민이 있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망했네요, 큰일 났네요,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어떤 얘기 하십니까? 기도해 줄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해 볼까요? 어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백성들은 서로 말하되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자, 과거 노예살이 하던 종살이 하던 그때가 좋지 않았나,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나, 돌아가 버리자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여론, 세상의 사람,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이것을 쫓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요, 뭘 쫓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14장 7절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정탐꾼들도 그 땅을 보면서 아름다운 땅인데 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거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올라가자.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으로 봤어요. 그 아름다운 것이, 그 행복한 것이 불행으로 봤어요. 절망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아름다움, 내가 얻을 수 있는 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보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얻지 못해요. 그것을 취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그 길을 향해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사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온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물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만나를 먹을 때, 또 물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백성들이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 약속의 땅 목전까지, 즉 이것은요, 이 백성들이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성도님은 그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마음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 가까워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내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명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그런데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이야기했어요. 놀라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잊어버리고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지휘관을 세우자, 다른 하나님을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판단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은 애굽에 다시 내려가 종살이, 노예살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가지게 되어지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가는 길에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어진다. 이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적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 받을 때 첫 번째로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는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신 것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이 백성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을 때 잠시 이 백성들이 혼동했어요. 그 만나를 그 다음날 것까지 미리 거두어도 될까? 안식일 것을 미리 거두어도 될까?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서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예수님이요, 사단과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 따라 살라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백성이 살아가는 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도 이 예수님 하셨던 말씀처럼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막을 가면 길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이 길이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요즘 새로 길을 이렇게 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물이 흘러가면 그게 길이 되어지고, 물이 마르면 그게 길이 되어지고, 물이 없어지면 언덕으로 이게 광야의 길이잖아요. 바람 확 불면 길이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광야에서 잘못 들어가면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 내가 낯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내 인생도 위험할 거예요. 내 인생도 길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백성들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지금 나아갈 길은 오직 딱 한 가지였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었던 명령, 그것이 말씀이죠. 그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이었었는데,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성도님은 우리에게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이 불행이 아니라 그 길이 절망이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야는 어찌 보면 훈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길을 잃어버린 내 인생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손해처럼 보여지지만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이고 가장 은혜로운 것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